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물질, 돈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얼마 정도의 돈이면 가족과 친구를 버릴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응답자 2명 중에 1명은 10억 이상이면 부모, 형제, 연인도 버릴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개 정도이고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약 218개 정도인데 돈에 대한 구절은 2350여 개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성경 곳곳에서 재물에 대해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통해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고, 우리는 결코 돈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전도자는 먼저 재산을 쌓으려는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은을 가져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풍요와 소득으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잔뜩 쌓인 재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 외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노동자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평안하게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는 궁리와
쌓아놓은 재산을 지키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염려를 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2번, 3번 반복할 때마다 느끼는 만족이 줄어들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 접시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2번째 접시와 3번째 접시, 그리고 4번째, 5번째 접시에서 느껴지는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접시는 너무 맛이 있지만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그때부터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재물과 풍요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돈을 향한 강한 집착을 가졌던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는데요. 당시 여리고성은 3대 무역 도시 중에 하나로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여리고성의 세리장은 부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구조였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탈하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큰 부를 이루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평생 만지지 못할 큰 부를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공허함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모두 다 이루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적인 갈망 속에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신 그 참된 기쁨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세상도 권력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해롭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합니다. 살면서 어느 정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친 소유를 하려다가 해를 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인데, 너무 많은 집착과 또 너무 많은 소유는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돈에 대한 그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재물과 풍요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낙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이 일평생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수고 가운데에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낙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그리고 어떠한 것을 성취해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 이 재물과 부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 기뻐하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일상의 삶, 일상의 그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자족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 되시며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